할렐루야. 할렐루야. 2026년 4월 6일 7일 4월 7일 저녁 예배를 하나님 앞에 평안하게 드리겠습니다. 셀라인 찬양 반주기 해같이 빛나리. 그 성기는 전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경소리 전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믿음이 전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정성이 전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주님이 기억하시면 좋아리. 예수님 사랑으로 가득한 모습 전사도 흠모하는 아름다운 그 모습 전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순종이 전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사랑이 전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찬송이 전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헌신이 전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주님이 기억하시면 좋아리. 불가능 사명으로 가득한 모습 전사로 흠모하는 아름다운 그 모습 전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주님이 기억하시면 좋아리. 예수님 사랑으로 가득한 모습 전사로 흠모하는 아름다운 그 모습 전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전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전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내가 가야 할 그 길은 내가 가야 할 그 길은 우리 주님이 가신 그 길 고통과 아픔
속에 찬송하며 가신 그 길 나는 가리라 주님 가신 그 길 찬송하며 따라가리라 영광의 그 길은 고난 없이는 갈 수 없는 그 길 주님이 받은고나 주님이 갚아주시니 지금껏 다른거나 장차 받을 영광이라네 제가 가야 할 그 길을 우리 주님이 가신 그 길 고난과 조금까지 순종하며 가신 그 길 나는 가리라 주님 가신 그 길 순종하며 따라가리라 영광의 그 길은 고난 없이는 갈 수 없는 그 길 주님이 받은구나 주님께서 갚아주시니 지금껏 다른구나 장차 받을 영광이라네 내가 가야 할 그 길은 우리 주님이 가신 그 길 천국에 복음 들고 충성하며 가신 그 길 나는 가리라 주님 가신 그 길 전도하며 따라가리라 영광의 그 길은 고난 없이는 갈 수 없는 그 길 주님이 받은구나 주님께서 갚아주시니 아멘 지금껏 다른거나 장차 받을 영광이 나네 아멘 참 좋아라 전국을 소망 삼고 살아가는 내 모습 좋아하는 주여 은혜와 기쁨 많고 전도하는 내 모습 좋아 사명을 감당하며 살아가는 내 모습 좋아 봉사와 감격 속에 노래하는 내 모습 좋아 형제여 일어나라 이웃 손잡고 저의 넓은 금 속에 영원히 주님 안에 사는 모습 참 좋아라 천국을 소망 삼고
살아가는 내 모습 좋아 아멘 주여 은혜와 기쁨하고 전도하는 내 모습 좋아 사명을 감당하며 살아가는 내 모습 좋아 봉사와 감격 속에 노래하는 내 모습 좋아 형제여 일어나서 이문 손잡고 주님 넓은 봄 속에 영원히 주님 안에 사는 모습 참 좋아라 아멘. 그래요. 자기가 알지 자기가 여러분이 정말로 천국을 소망하는 사는 자는 사랑하고 헌신하고 봉사하고 전도하고 충성하고 그런 자는 자기 모습이 사는 모습이 참 좋을 거예요. 왜? 하늘에 기업을 받을 상속받은 자로 그 택함받은 자의 삶이거든. 그렇지 못한 자들은 교회에서 하찮아. 내가 전에도 그랬잖아. 창피하게 나와서 집을 엉망을 해놓고 자기 자식들은 음식을 시켜서 먹이고 응? 교회 가서 봉사한다고 교회 아이들 이런 걔네들하고 이렇게 하는 게 행복하다. 그 아이들은 부모들이 다 음식 만들어서 먹이는데 저는 지 새끼들 음식 한 번 해주는 적이 없어. 인스턴트 식품이나 사 먹이고 피자 피자 먹고 쓰레기는 방바닥이야. 돈가스 하면 돈가스 먹여놓고 그냥 그 쓰레기 그릇은 다 해갖고 치우지도 않아. 그것이 교회의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봉사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자기 가정부터 잘하고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도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내 가정에서부터 올바른 믿음 생활을 하면서 밖으로 나가서 올바른 믿음 생활로 복음을 전하는 거야. 잘못된 자들이 신앙을 잘못 깨달으면 망조들 거야. 망조들. 알았어요? 잘 깨닫고 정말로 천국을 왜 천국이라도 보고 왔으면 그 짓 안 할 거야. 아이고 그 자는 생각하는 것이 아니야. 천국이 쓰레기장 같을 거야. 네가 생각하는 천국은 너희 집이나 똑같은 천국이로 생각하지. 천국에는 먼지 한 톨 없다니까. 셋째 하늘에는요, 낙원에는요, 먼지 한 톨 없어요. 결국은 시온산에 서는 자들이 있고 천사들 때 이렇게 두루마리 흔들면은 먼지가 나겠죠. 거기는 자연 공기 청정기가 돌아가서 그 먼지 하나 없어. 근데 새하늘 새 땅에는 있어. 왜? 농사도 짓고 막 그러거든. 응? 그러니까 나라가 다른 거야. 나라가 새하늘 새 땅과 셋째 하늘은 잘 깨닫고 여러분 몸만 깨끗하는 게 아니에요. 정결한 것만 아니에요. 가정생활 모든 거에서도 모든 것이 참으로 정결해야 돼요. 자,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신랑 되신 예수께서 예수께서 다시 오실 때 밝은 등불을 들고 나를 준비했느냐. 그날 밤에 주님 맞을 등불이 준비했느냐. 예비하라 우리 신랑 예수 오실 때 밝은 등불 손에 들고 기쁨으로 주를 맞을때 주를 나와 마주라는 소리 들릴 때 기뻐하며 주를 맞이할 수 있는 그날 밤에 주님 맞을 등불이 준비됐느냐. 예비하라 우리 신랑 예수 오실 때 밝은 등불 손에 들고 기쁨으로 주를 맞겠네. 항상 깨어 기도하며 거룩한 길 준비하지 않고 주를 맞지 못하리. 그날 밤에 주님 맞을 등불이 준비됐느냐. 예비하라 우리 신랑 예수 오실 때 밝은 등불 손에 들고 기쁨으로 주를 맞겠네. 그날 밤에 영화로운 우리 잔치 기뻐하며 할렐루야 찬송 부르리. 그날 밤에 주님 맞을 등불이 준비됐느냐. 예비하라 우리 신랑 예수 오실 때 밝은 등불 손에 들고 기쁨으로 주를 맞겠네. 아멘. 하나님 말씀 호세아 1장 7절. 호세아 1장 7절 말씀 읽을 때 잘 낭독할 때 여러분 듣고 잘 깨닫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내가 유다 족속을 긍휼히 여겨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로 구원하겠고 활과 칼이나 전쟁이나 말과 마병으로 구원하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다 같이 1장 7절 말씀 자기 성경 보고 읽습니다. 자꾸 읽는 습관을 가져야 돼. 그러나
내가 유다 족속을 궁일이 여겨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로 구원하겠고 활과 칼이나 전쟁이나 말과 마병으로 구원하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에트 바이트 에우다 나함 야쏴 에우바인데 이걸 에우바라고도 언어는 에우바죠. 그런데 아도나이 주라고도 했다는 거지. 그게 에우바 엘로힘 이것이 아도나이 엘로힘으로도 읽었다 이 말이에요. 주 하나님. 예? 여호와 하나님 이것을 주 하나님 이렇게 로 야사 페세트 헤레브 밀하마 소스 파라시 아부는 숨겨진 거니까 그 숨겨진 건 제가 이렇게 뒤에 이렇게 표시를 해놨어요. 그냥 안 숨겨지고 아부 해놓은 거는 그냥 빨간 걸로 써놨는데,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저께 말씀에는 이스라엘 족속을 궁일이 여기지 아니한다 하잖아요. 그죠? 그 궁일이 여기지 아니하는 게 뭐라고 말했죠? 람을 썼잖아. 람. 열렬히 싸네 해갖고 열렬히 막 불같이 뜨겁다는 말. 그냥 완전한 사랑을 했는데 완전한 사랑을 하지 않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궁일이 여기지 아니한다는 말도 했지만 하나님이 이스라엘이나 유다로 갈라졌은 게 그러면 이스라엘을 사랑을 하셨잖아요. 그들을 뜨겁게 사랑하셨기 때문에 독생자 예수를 보내주셨잖아. 근데 사랑하지 아니한대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는 유다 족속을 궁일이 여겨. 이제 열렬히 싸네는 없어요. 싸네라는 말이 없어요. 여기서는. 이게 그냥 사랑하다. 예? 애정을 갖다. 궁일이 여기다 이 말인데 이제 사랑한다 이 말이에요. 유다 족속은 궁일이 여긴다. 그래서 유다 족속을 궁일이 여기셔서 구원을 하시는데 사람의 힘과 병력과 무기로 하시지 않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도나이 구원의 주 하나님께서 궁일이 여기시는 주로서 구원하신다는 의미예요. 힘으로 능력으로 하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이사야서를 지금 주일 밤에 하지만 아수르가 지금 사네립이 이렇게 해서 예루살렘 치려고 할 때 히스기야 왕이 유다가 막 군사적으로 해서 싸워서 힘으로 이기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은혜로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한 영을 천사를 보내서 18만 5천 명을 그냥 몰살시키잖아요. 이와 같이 그래서 이 말은 뭐냐면 이스라엘을 사랑하지 아니하신다고 말하지만 유다 족속을 궁일이 여기는 사랑하신다는 말인데 이 말은 유다 지파로 인하여서 예수님이 탄생하시고 이스라엘 자기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것을 그것을 표현하시기 위해서 사랑하시는 것이지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유다를 지켜주는데 힘으로 지켜준 게 아니라 바로 유다는 다윗 왕의 반열에 일단은 왕의 반열이잖아요. 아브람서부터 내려오지만 왕의 반열을 이 유다에게 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은혜로 사랑으로 보호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저러고 있어도 하나님은 유다 지파 다윗의 자손들은 하나님이
그 왕권이기 때문에 그렇게 보호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유다 지파에서 탄생하신 예수님은 힘으로 이스라엘을 그 로마를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그 십자가에 나타내시고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의 극치라는 사실입니다. 자기 몸을 내어 주셔서 사랑의 극치, 최고의 그 사랑을 그 우리에게 나타내신 거죠. 어저께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내어 주신 바 된 게 그게 하나님의 사랑의 극치예요. 그 로마서 5장 8절 말씀이죠. 마태복음 1장 1절은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그러잖아요. 결국은 이스라엘을 궁일이 여기지 않고 하듯이 유다를 한다면 어쩌면 예수님이 탄생하실 수도 없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탄생 때문에 유다는 그래도 궁일이 여겨주시고 사랑을 하고 보존을 한 거죠. 그 이스라엘의 그 왕의 반열을 보호하셨다는 거예요. 오직 은혜로 결국은 구원을 베푸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여라고 할 때는 여기에 모든 의미가 다 들어있다는 뜻입니다. 그냥 입으로만 주여 주여라는 것이 아니라 온 마음과 성품과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주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잖아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내 마음으로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 사랑을 하잖아요. 이게 이 뜻이나 마음과 성품과 힘을 목숨을 이런 얘기한 걸 여러분 생각해 봤습니까? 마음을 다하고 이게 내 마음에 오직 하나님만을 사랑하는데 내 마음에 작은 육신의 것 나의 생각도 안 들어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마음을 다한 거예요. 오직 하나님만을 사랑한 자는 하나님을 진실로 사랑한 자들은 세상의 것, 육신의 것, 내 생각, 내 방법도 여기에 개입이 돼서는 안 되는 거야. 하나님 사랑하는데. 성품은 뭐예요? 여러분의 성품은 지난날에는 진노의 자식이고 마귀의 자식이었다니까. 사망의 자식들의 멸망의 자식들이었다니까. 그래서 옛구습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으로 입은 하나님의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새 사람이 된 그 성품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이 성품은 사람의 육신의 성품이 아닌 도덕적으로나 윤리적이나 의례적이나 종교적으로 흠이 없는 성품이에요. 그러니까 껍데기 육신의 것만 남들이 봤을 때 그 옛날에는 목사님 오면 옛날에는 목사님은 똥도 안 싸고 오줌도 안 싸고 거룩하신 분인 줄 알고 옛날 신자들이 목사님들을 그렇게 섬겼어. 하나님은 그렇게 섬기지 않는다니까. 그때도 목사들이 다 대접받고 영광받았지? 근데 지금 신자들은 그래. 목사님도 눈도 2개, 콧구멍도 2개, 귓구멍도 2개, 입도 하나. 오줌 싸는 것도 나하고 똑같이 싸고, 똥 싸는 것도 똑같아. 뭐 똑같이 사람인데, 그러고 목사를 또 알기를 개차반으로 봐, 개차반으로. 여기서는 그 성품이 그리스도를 본받아 하나님의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성품을 가진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하나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가 아니에요. 여러분이 그렇게 마음이나 성품이 완전히 변화가 일어난 자가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거야, 하나님. 그걸 내서 하라는 거야. 그러니까 힘을 다하라. 그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만나리라 그러잖아요. 그런 거는 하라고 막 캐리야 하는데 하나님을 사랑한 데는 전심을 하는. 전심으로 하나님 사랑하는데 세상의 그 사랑을 해요? 한 입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그 입에서 또 유행가 부르고 그런 것이 하나님 사랑하는 거예요? 이게 이 힘이라는 것은 그 결국은 하나님을 경외하는데 온전하게 다 전심을 들여서 하는 거예요. 육신의 건 전심전력에서 살아도 육의 것을 좋아하는 건 전심전력으로 하면 사는데 하나님을 사랑한 데는 전심전력을. 하나님 사랑하는 것이 뭐 입으로 사랑합니다가 아니에요. 여러분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힘을 다하고 전심을 다하여 주의 말씀에 순종하고 사는 게 하나님 사랑하는 거예요. 세상에 나가 살 때도 하나님 말씀이 하지 마라 했는데 그걸 하려고 하다가 이거 하지 말라겠으니까 하지 말아야지. 이 결단을 못 하는 건 없어요. 생각은 해요. 하나님 말씀이 하지 말아야겠는데. 그런데 핑계를 대죠. 목사님도 하고 장로도 하고 집사도 다 교회 다닌 사람들 다 그러는데 그 정도는 괜찮다는데 그 마귀 새끼들이야. 그 목사부터 전부 다 마귀 새끼들. 성품이 처음부터 변하지 않은 거예요. 옛구습이 죽지 않은 자들이에요. 그대로 살아있으면서 주여하는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온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힘을 다해서 사랑하는데 어디 육신의 것 사랑하고 육신의 것 좋아하면서 쫓아다닐 시간이 어디 있어요. 그리고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주여라고 하는 거예요. 목숨을 다한다는 것은 오직 하나님 말씀에 아니면 아니다라고 자기 생명까지 내걸고 그걸 지켜야 돼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예만 있지 아니오가 없는 거야. 예스만 있어야지 노가 어디 있어. 자기 마음대로 생각하고 노해. 하나님 말씀에는 무조건 예스예요. 아멘이잖아요. 아멘 믿습니다 했잖아요. 믿으면 그대로 믿어야 되는데 안 믿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한 자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주여라고 아도나이라고 하는 것이지 아무나 주여 주여 한다고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입으로 주여한 자들이 천국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가 들어간다 하잖아. 하나님 말씀대로 지키고 행하는 거야. 성경에는 다 지켜 행하라 그래요. 다 지켜 행하라. 이게 안 지키고 이 정도는 괜찮고 사람들이 이렇게 하니까 이런다. 세상 따라 유행 따라 사는 자들은 하나님을 주여라고 하는 것은 거짓이에요. 이게 성령으로 주여 하는 자들은 온 마음과 성품을 다하여 힘과 목숨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성령으로 주여라고 하는 거예요. 성령으로 변화가 일어난 자가 아무나 되는 것 아니에요. 좀 양심의 가책 좀 받아요. 내가 오늘 살면서 하나님 말씀을 내가 행했는가? 그렇지 못한가 한번 생각해 보란 게. 하나님 말씀을 듣고도 깨닫지 못하는 미련한 자가 되지 말라니까. 결국은 제가 그랬잖아요. 잠언 24장 9절에 하나님 말씀을 듣고도 깨닫지 못하면 미련한 자라고.
미련한 자는 죄다. 미련한 게 죄야. 예수를 믿고 미련한 것이 죄예요. 예수를 믿고 성경을 모르는 자들은 다 죄의 죄. 에? 듣고 깨닫지를 못하니까. 그런데 뭐 듣고 깨닫지 못한 게 아니라 지금 뭐 목사가 예수를 모르는데 하나님을 모르는데 제대로 가르쳐줘야지. 그래서 히브리서는 너희가 어떻게 듣고 어떻게 배웠는지 너희들이 믿음이 성장해가고 신앙이 굳건한 반석으로 성장해 올라가야 되는데 내가 보니까 초보적인 걸 다시 배워야겠더라 이 말이야. 다시 배워야겠더라 이 말이야. 어? 제가 보니까 그래 한국교회는 목사들부터 신자들 전부 지금 다시 1에서부터 다시 시작해야 돼요. 지금 이 말이에요 지금. 응? 하나님을 주라고 하는 것은 뭐 성령이 아니고는 주라고 할 수가 없다. 주라고 뭐 돈하게나 다 주여 그러지 뭘 있어. 예수님보다 목사 말이 더 그냥 하나님보다 예수님보다 하나님보다 말씀보다 더 위에가 있어. 어? 이 주여라고 입으로만 하는 것이 그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에 온전하게 갖춰진 자,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는 이런 것이 갖춰진 자가 주여 하는 자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라는 사실을 분명히 깨닫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성경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보다가 말씀 하나라도 어기고 불법과 불의를 행했다면 철저하게 회개하기를 바랍니다. 제가 항상 그랬잖아요. 내가 법도 다 지키려고 엄청 노력한데 하나 한다는 게 운전하면 그냥 과속하는 거 다 밟으니까 악셀을 하더라. 뭐 코란도 스포츠가 뭐 다 밟아봐야 190km 정도밖에 안 나가니까 한 300km 나가도 저는 300km 밟고 달려가요. 비행기보다 빠른 거 나오면 비행기보다 내가 더 빠르게 달릴 수 있어. 그래도 그걸 안 하려고 시간도 먼저 이렇게 나가서 이렇게 하는데 그 앞에 이빨 때문에 결제도 해줘야 돼. 카드도 있어야 되는데 결제를 하려고 하니까 이제 그래가지고 했는데 신분증도 거기에 다 있는데 나가서 저 전주를 다 갔는데 익산까지 가서 KTX를 타야 되게 전주 거의 이제 다 가는데 전화가 왔어. 그 이제 손목은 제가 차고 나갔으니까 폰 자체를 안 가고 거기에 이제 신분증하고 다 있으니까 전화 가지고 집사람이 핸드폰 안 갖고 갔네. 거기까지 일반 사람들이 가려면 한 15분은 가야 돼. 15분 이상 가야 돼. 그래가지고 거기에서 다시 그 자동차 전용 도로니까 나가가지고 돌려가지고 집에까지 와가지고 7시 42분 차 KTX를 끊어놨는데 집에 오니까 7시 50분 돼버렸어. 6시 50분. 이제 거의 주차장에다가 차를 넣어놓고 그 기차를 타고 오려면 최야 늦어도 50분, 42분 차니까 늦어도 32분, 10분 전에는 그 주차장에 도착을 해야 차는데, 그래서 좀 그냥 막 밟고 한데, 그냥 발 띄워본 적이 없어. 그냥 다 밟고 그냥 갔어. 그래가지고 얼마나 달렸는가. 너무 빨리 달린 것 같아. 35분 만에 들어갔어. 7시 25분에 들어갔어.
그래서 제가 기차 타고 가면서 주여 오늘은 정말 죄송합니다. 남이 보지 않아도 불법을 행하지 않으려겠는데 용서해 주세요. 그러고 갔다니까. 어? 내가 나가면서도 놓고 가는 거 없겠지. 그러고 나갔거든. 그런데 이제 가방 짊어지고 나간데 핸드폰은 생각을 하는 거지. 그래 갔으면 열차는 타고 왔겠죠. 뭐 표 끊어놨으니까 내가 내 좌석에 앉았으면. 그 좌석이 어딘지도 몰라. 오는 좌석도 몰라. 이제 코레일 거길 들어가서 앱을 열어봐야 하는데 거기 가서 이제 아이고 못 가려고 결국은 집으로 돌아왔겠죠. 그럼 이제 뭐 9시나 10시쯤 차 타려고 다시 왔다 갈 수도 있겠지만 예. 그래 다음부터는 어디를 갈 때도 내가 정신 바짝 차려야지. 챙길 거 미리 그게 폰 같은 것도 가방에다 미리 다 집어 넣어놔야지. 그렇게 제가 무슨 어떠한 그 시간이 이렇게 여유있게 항상 여기서 보통 속도로 가면 50분 걸려요. 50분. 그러니까 일반 사람이 가면 1시간에서 1시간 10분 걸리고 내가 그냥 조금 이렇게 그냥 이제 전용 차선인 게 이쪽에서는 80km만 저쪽 전주 쪽으로 하면 90km니까 99km, 89km 이렇게 해서 가면 한 2, 3분이면 들어가요. 그러니까 뭐 그놈을 배로 밟아가고 갔으니까 신호등도 있고 한 게 신호등이 하나 마지막 제가 익산 시내 들어가다 하나 빨간불이 탁 켜졌거든요. 근데 제가 그때 80몇 킬로 그러니까 90km 정도 된 것 같아요. 근데 거기서 사거리가 갑자기 70km가 딱 돼가지고 제가 옆으로 꺾으면서 이렇게 2차선으로 가다 1차선으로 넘어서 딱 틀었는데 카메라가 지금 아직 안 나오려고 보니까 옆구리 치킨 것 같아. 내가 돈이 좀 있으면 내가 불이행했다고 벌금 가서 자진해서 되는 그런 거예요. 이제 그런 것도 우리는 작은 것도 불법을 어기려고 해. 막 남이 안 보니까 그런 행동을 하지 않도록. 그런 자들은 하나님이 사랑하실 거예요. 그런 자들을 사랑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은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면 로마군을 쳐서 이스라엘을 로마의 속박에서 해방하실 것으로 믿고 따랐지만 예수님은 힘으로 로마를 몰아내는 것이 아니라 자기 몸을 희생물로 내놓으셨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결국은 구원 자체가 사람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다른 거예요. 이 구원은 육체의 구원이 먼저가 아니라 영적인 영원한 생명을 마귀에게 빼앗긴 것을 찾아주시고 회복을 시켜주시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요한삼서 1장 2절에 사랑한 자야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이게 사람은 범사에 모든 것이 되고 건강하게 살고 이러는 것은 먼저 영혼이 잘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우리를 영혼을 먼저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이에요. 요한복음 4장 36절에는 예수님이 오신 목적을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시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말씀입니다. 거두는 자가 이미 싹도 받고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으나니
이는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출구하게 하려 함이라. 예, 이게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출구한다니까, 가서 복음을 전하면 뿌린 자와 거두는 자가 같이 이렇게 전도에 들어간다. 지금 그래서 나가서 예수 믿어서 떠들면 나중에 어떤 사람이 또 교회로 끌고 가니까 그런 말. 이 말은요, 여기서 뿌리는 자는 누구고 거두는 자가 누구야? 이미 거두는 자가 이미 싹도 받았다 하잖아요. 거두는 자가 무슨 싹을 거두는 자가 그 상급으로 받았다 이 말이에요? 상급으로 받는다 이 말이에요? 그럼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았는데 이건 또 뭔 말이야? 이 성경을 나도 말하기 싫으니까. 결국은 하나님은 그 마귀를 통해서 예수님은 싹을 지불했죠. 피값으로. 그러나 그들을 이미 주님은 싹도 받고 그랬듯이 이미 하나님은 다 이미 지불하고 우리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영생에 이르는 열매로 처음 익은 열매예요. 처음 익은 열매. 또 환난시대 목이 잘린 자들을 열매를 모은다 하잖아요. 그들을. 그러니까 아까 말했듯이 예수 안에서 완전히 변화된 사람들. 이게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출구한다. 결국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셔서 이 영생을 뿌리셨잖아요.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잖아요. 하나님이 다 거두시는 거죠. 나중에 하나님 나라에. 그래서 요한복음 6장 40절에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라고 하잖아요. 네? 영생의 열매로 우리는 모여야 되는 거예요. 처음 익은 열매에게는 처음 익은 열매라겠지만 환난시대에 목이 잘린 자들에게는 알곡이라고 했듯이 이들은 영생을 얻는 자리에 이제 모여졌다는 말이에요. 그래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이들이 땅에서는 이미 다 잠자고 있으나 주님께서 이제 오시면 공중에서 하나님의 나팔소리와 천사장의 호령과 소리로 죽은 자들이 살아나고 잠자는 자들이 살아나고 살아있는 자들도 다 죽은 자들이 살아나고 나면 같이 호련히 변하여 올라간다는 말이죠. 주님은 그렇게 살리시겠다. 이건 백보자 심판 때 살리는 게 아니고 여기서 마지막 날이라는 말은 예수님이 지상 재림할 때. 왜 그러냐면 처음 익은 열매들은 지상 재림하기 전에 7년 전에 공중에 올라갔으니까 그들은 살았죠. 그러나 목이 잘린 자들을 지금 살리려면 지상으로 올 때 그들이 살거든. 그래서 주님이 오시는 이것은 지상 재림할 때 내가 이를 다시 살리라 이들을. 요한복음 6장 63절에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니라. 결국은 하나님은 영의 결국은 그 유다를 사랑하는 것도 예수님이 와서 하셔야 할 일이 있기 때문에 유다의 그 지파를 통해서 예수님의 탄생을 예고하시는 거죠. 이것을 알고 있으니까.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께서는 이런 구원을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는 구원을 힘으로
어떤 군사나 병사의 힘으로 하지 아니하고 무기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그 하나님의 은혜로 사랑으로 구원하신다는 사실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지금 이 요한복음 6장 63절에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즉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신 이 말씀이 영이라 이 말이에요. 생명이라 이 말이에요. 이게 뭔 영이냐 그런데 결국은 성령이 오셔서 그러지만 이 말씀을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이 잘못된 말씀이 아니잖아요. 그가 우리에게 주는 것은 영생을 얻도록 생명을 얻도록 주시는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지키고 행하여야만이 그의 영이 영원한 생명을 얻는 복 있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는 이스라엘은 뭐 유다도 마찬가지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지금 북이스라엘 남유다 이렇게 짜겨졌지만 북이스라엘 자체 이스라엘 자체를 버렸다는 것은 사랑하지 아니하고 궁일이 여기다 버렸다는 것은 하나님이 선택하는 주권을 하나님이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예? 예, 유다를 그 다윗 왕 때부터 그 반열에 세웠기 때문에 그러지만 이미 그 야곱이 12아들을 낳아서 그 예언할 때도 12아들들 그 예언할 때 보면 유다에게는 홀의 권한을 쥐고 있잖아요. 예? 그 레이지파에게는 제사장의 권한이 있고 이게 그 권한을 하나님은 그대로 성취하시는 거예요. 이게 다윗의 반열을 해가지고 유다도 완전히 버려버리면 유다의 왕권이 다 없어지겠죠.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에는 왕이 없잖아요. 총리가 있는데 대통령이 있더라고. 이게 거기는 내각제라서 대통령이 있어요. 나도 대통령이 없는 줄 알았거든. 근데 총리가 내각제니까 거기는 총리가 이렇게 하는데 대통령이 있더라고. 그러니까 대통령이 유다 지파의 반열을 갖고 있는지 그 대통령도 바뀌는 건지 유다 지파의 반열 언제는 모르겠어요. 지금 이란이 그러잖아요. 대통령이 있는데 대통령보다 더 높은 자가 있잖아요. 종교 지도자로서 최고 지도자 그래가지고 대통령 위에 있잖아요. 대통령 말 안 들어. 국민이 뽑아놓은 대통령이 말해도 그 혁명 수비되고 군인들이 말을 안 들어. 최고 지도자의 말만 들어. 이게 어려서부터 종교에 그걸 너무 지금 잘못되게 저들이 가르치니까, 응? 예, 저들이 결국은 이제 환란 시대가 오고 나면 그때 깨달을란지 그때도 그들은 못 깨달을 것 같아요. 응? 예수님 지상 재림해가지고 딱 오면 그때 이제 달달달 떨고 이제 하겠죠. 야, 그러면 유대인도 그렇지만 성경을 본 기독교인들이 말한 예수가 지상 재림에서 오는 거 보면 그때 깨닫겠지. 그전에는 깨닫지 못할 거예요. 왜냐하면 그 환란 시대는 거짓 목사들이고 선제들이 엄청 일어나거든요. 더 많이 일어나. 그러니까 이걸 보면 공중 나팔 불 때 휴거돼서 올라갔다고 그러는데 무덤이 열리죠. 무덤이. 그러면 이제 지금은 다 유골함에 넣어놔갖고 유골함에 싹 없어질 거야. 그 비어 있을 거야. 나중에 예수 잘 믿은 사람 유골함 보면. 근데 이제 옛날에는 우리가 무덤에 안치했으니까 땅에 이제
뭐 대표적으로 뭐 다른 얘기나 주기철 목사님을 땅에다 묻었다고 치세요. 그러면 살아나겠죠. 무덤이 열리면 그 무덤이 완전 열렸다? 사람들은 뭐라고 계세요? 짐승이 파헤쳤던지 누가 몇 동산을 다 파헤쳐가지고 훼손시켰다고 할 거예요. 왜? 그게 많이 그냥 그때부터 예수 믿은 사람 묘가 그냥 수백만기가 다 무덤이 터져갖고 일어나면 야 휴거가 일어나는가 보다 할 텐데 띵띵이거든. 모르는 거야. 봉안해놓은 그 뼈를 딱 넣어놓은 그 안에 속에 뼈가루가 싹 없어졌는데 지가 문 열어갖고 뚜껑 안 열어본들 뼈가 있는지 없는지 알겠어? 그 세상은 휴거돼도 몰라요. 뭐 비행기가 뭐 추락하다 조종사고 올라간대. 절대 못 올라간다. 내가 보니까 그래서 직업도 선택을 잘해야 돼. 직업 선택도. 모든 직업이 자기가 잘 살기 위해서 아니면 자기 먹고 살기 위해서 직업을 선택함으로써 지금 구약에는 안식일이지만 주의를 어기는 자들은 절대 못 가요. 뭐 그렇게 되면 저 천국에 나중에 새하늘 땅 가서도 주일날 놀러 다닐 거 아니야. 응? 결국은 우리는 이 말씀을 잘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결국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그건 뭐 우리 권한이 아니죠. 주님의 권한이죠. 그러니까 왜 이스라엘은 버리고 유다를 택했냐? 그건 이미 야곱 때부터 이미 뱀에게 그 여자의 후손을 얘기했지만 야곱 때의 그 유다의 반열에 그 호를 가져 왕권을 가졌기 때문에 만왕의 왕이 이 땅에 오실 것까지 다 예고를 해놓은 거니까. 그런데 그는 왕으로 와서 군대로 무기로 힘으로 정복한 게 아니라 자기 몸을 아끼지 아니하고 우리에게 내어줌으로써 그 사랑으로서 승리하셨다는 사실이죠. 오늘 나와 여러분이 그 은혜로 오늘 우리가 살게 되므로 오늘 이 시대에도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들이요 하나님의 궁일의 여김을 받는 자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입으로만 주여 주여 하지 말고 실적으로 온 마음과 성품과 힘과 목숨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복 있는 자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이제 8절에 이제 그 9절에서 나오지만 내일 뭐 8절은 뭐 할 게 없네. 그래도 이렇게 할 게 많네. 내일도. 나는 할 말이 많아가지고. 어쨌든 이제 9절에 가면 그러잖아요.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다. 응? 나는 너희 하나님 아니다 그러잖아요. 그러나 10절에 가면 또 그런 말이 있어요. 너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할 것이다. 이런 중요한 말을 이렇게 던져주면서 오늘 여러분이 저 엘리야 선지자가 바알의
선지자들과 아세라 그 선지자들 832명이 아방과 그 이세벨이 있었으니까 832대 1로 싸웠지만 그들의 신은 잠자고 있는지 주무시는지 외출했는지 응답이 없었고 진실로 내가 너희 하나님이라고 인정해 준 자에게 하나님은 기적과 이적과 능력을 행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은 진정으로 예수님이 하나님이 진정으로 나의 주시고 나의 하나님이시고 나의 구세주라고 여러분 삶과 생활이 하나님께 온전히 바쳐진 자이나 아직도 채물이 안 된 육신적인 세속적인 풍습적인 향락과 쾌락의 습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멸망의 자식들이냐. 그들이 뭐 기도해도 그들이 부르짖어도 하나님은 듣지 않으니까. 잘 깨닫고 여러분이 진정으로 죄악을 회개하지 아니하고 버리지 아니하면 하나님은 여러분을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고 사랑하지 아니하신다는 사실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그래도 이 이스라엘의 열왕기 상하, 사무엘 상하부터 쭉 이렇게 우리가 읽어보면 역대 상하를 읽어보면 유다의 백성보다 이스라엘 백성이 약했어요. 왕들도 그랬고. 그러니까 여러분이 똑같아요. 지금 죄악을 저지르고 불의와 불법을 행하고 세상 향락과 쾌락을 빠져 사는 이스라엘이냐 아니면 그래도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는 유다 족속의 백성들이냐. 그 유다 족속의 백성들이라면서 왕권을 가지고 있는 소유한 백성이라 이 말이야. 시온산의 선자들, 목이 잘려 죽는 환란에 목이 잘려 죽는 이스라엘의 12지파나 이방인들의 목이 잘린 자들이 다 왕관만 써서 그런 게 아니라 네 지파가 돼도 그 예루살렘 성전에서 봉사해도 그들도 왕권이나 그런 권세가 제사장이나 왕이나 기름 부음 받은 자가 가기 때문에 그런 권한으로 있는 거예요. 그들 위에 최고 그 위에 이제 제사장들이 있고 그 위에 최고의 예수님이 계시고 오늘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가 되기 위해서 변화되자. 옛구습을 벗어버리자. 세상 풍습을 벗어버리자. 오직 하나님 말씀을 지키고 행하기를 힘쓰는 자들이 하나님을 사랑을 하고 하나님 사랑을 받는 자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러잖아요.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여러분이 예수님 말씀, 이 말씀을 하나라도 어기면 그만치 100개가 있다고 해서 말씀에. 한 개를 안 지키면 99%는 지키고 한 개를 안 지키면 예수님을 99% 사랑하는 거야. 10개를 안 지키면 90%. 한 개밖에 안 지키면 1%. 하나도 안 지키는 것은 그건 마귀 새끼지, 독사의 새끼, 뱀 새끼, 가라지 새끼지. 그러니까 나의 계명을 나의 이 말씀을 가지고 지키는 자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그렇게 지키고 행하고 이게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서 이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은 말씀을 지키고 행하는 거예요.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랑하시고
또한 내가 그들에게 예수님 자신 사랑도 나타내리라. 사랑하리라. 이 요한복음 14장 21절 말씀이 아주 중요한 거예요. 이게 모든 핵이 다 들어있어요. 입으로만 사랑이 아니에요. 여러분의 행실에서 불법을 떠나야 돼요. 그래서 의롭게 된다 막 이런 얘기를 옛날에도 많이 요한계시록 해줄 때도 했지만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법적으로, 의례적으로, 종교적으로, 습관이고 모든 것이 작은 것이라도 불법을 행해서 되지 않고, 그래서 바울사도는 그것을 흠도 점도 티도 없게 하라는 거예요. 하늘의 거룩한 성도는, 그래서 바울사도는 정결한 처녀를 만드는데 흠도 점도 티도 없게, 먼지도 안 묻게 이렇게 가르치고 예수님께 중매하고자 하는 게 자기 소망이잖아요. 그래서 나도 그래요. 나도 여러분이 다 흠과 점과 티가 없듯이 말씀을 다 지켜서, 이게 못 지키는 게 아니라 이거 하지 말라는 것을 알면 안 하면 되는데, 못 지킨다는 것들이 성경을 뭘 알아? 모르잖아요. 그죠? 알면 하지 말아야겠는데 이거 하면 될까 안 될까 될까 안 될까 하고 넘어지고 자빠져. 그 목사님도 하고 장로님도 하고 집사님도 하고 권사님도 하는데 안 그러면 자기를 니만 잘 믿냐 그러고 조롱하고 막 그러다 보면 교회에서 핍박당한다고. 응? 그런 핍박도 못 받는 것들이 무슨 천국 간다고냐?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데 그 말씀대로 순종하고 사는 것을 그 조롱하고 핍박한다고 그 핍박을 못 받는 자들이 무슨 목숨을 걸어서 주를 믿어. 거짓말이죠. 지금 뭐 끝나서 여러분을 갖다가 막 눈가를 하나 그냥 쫙 뽑아가지고 고문하면서 믿을래 안 믿을래 그러질 않잖아. 에? 응? 그런 핍박 너만 잘 믿냐고 하면서 조롱하고 핍박하는 거 그것을 두려워하고 그런 자가 무슨 천국 간다고. 못 가 어차피. 그건 두려워하는 자니까. 그러니까 죄에 같이 빠져서 불의와 불법을 행하는데 죄가 어디까지도 모르니까 죄하는 거예요. 응? 하나님을 알지 못한 게 죄요. 예수님 바로 알지 못한 게 죄인데 여러분 마음에서 생각하는 것까지 죄잖아. 미워하는 건 뭐라겠어요? 미워하는 거. 미워하는 게 살이라는 자라겠잖아. 그러니까 시기, 질투, 미움, 다툼, 분쟁, 수근수근 남이 말하고 교회에서 내가 한국교회 들어왔는데 여자들이 그냥 아이고 모이면 그냥 입방아를 그냥 떡을 한 5마리는 쪄서 만드는 것 같아. 떡방아 찌듯이 입으로 그냥 죄를 온갖 져요. 그러고도 끝나고 나면은 자기가 죄졌다고 생각 안 해. 다음날 주일날 또 모여갖고 보면 그때 또 와가지고 입방아를 딱 방아를 찌기 시작하면 쌀 12마리를 또 쪄. 그래가지고 그걸 그냥 거기서 귓구멍 열고 들은 사람들이 그 입방아 떡을 12마리를 먹고 나서 전부 다 그냥 배가 그냥 남산만 해갖고 죄악만 잉태를 해갖고 난다니까. 그 보고 참 교회의 신자들을 그 목회자들이 설교하면서 이런 것을 안 가르치고 복받으라 복받으라 이것만 해가지고 그래 저는 그래서 복받으란 말을 잘 안 해요. 뭐 복은 내가 받으라고 안 해도 자기가 말씀을 잘 지켜 살면 하나님께 복 주셔. 에? 하나님께 직접 받죠. 그래서 저는 죄에 대한 것은 책망하고 질타하고 아주 날카롭게 말씀으로 내리치지만 잘한 것은 칭찬 안 해요. 모른 채예요. 하나님께 칭찬받고 상급받아야지. 내가 뭐 하나님이 가냐 잘했습니다. 자
잘했으니까 우리 먼 집사에게 박수 쳐줍시다. 짝짝짝. 고지랄이나 하는 그 목사들이 겉다인 짓으로 자기가 뭐 계획 뭐 성장을 주듯이. 그 옛날에 보면 교회에서 주일학교 애들은 좀 그렇게 해서 신앙생활 재밌게 하려고 우리가 상장도 만들고 그 성인들을 한데 오늘 전도를 많이 하고 전도상 헌금 많이 해서 헌금상 상을 저기 그 목사가 자기가 하나님인 줄 착각하는 거예요. 상금은 하나님께만 받으세요. 하나님께. 응? 자기를 나타내지 말라니까. 응? 오늘 믿음으로 잘 승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받는 자 되자. 사랑받지 못하는 버림받은 자가 되지 않도록. 그러니까 교회에 나와서 가라지는 빼놓고 마귀 새끼는 마귀가 부려놓으시는 교회에 청함을 받고 교회 왔는데 예복이 없는 자가 되지 말고 자기의 복을 잘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준비해서 혼인잔치에 들어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걸 주님은 그렇게 표현했잖아. 공중 혼인잔치에. 지상 재림하기 직전에 혼인잔치가 표현. 그러니까 신부만 예복이 돼 있지 그 환란시대 목이 잘려 죽은 자들은 예복이 없다니까. 그냥 흰 옷만 입혀줬어. 흰 옷만. 그 청함을 받고 택감 받은 자들은 땅에서 이미 흰 옷을 입었고 그들은 땅에서 흰 옷을 입었고 혼인잔치에 입을 드레스, 빛나고 깨끗한 드레스를 예비해 놓은 자들이라니까. 그 환란시대 목이 잘려 죽은 자들은 흰 옷을 언제 입었는지 몰라? 내가 요한계시록 얘기할 때 다 했잖아. 목이 잘려 죽어가지고 유대인들은 그 제단 앞에 금제단 밑에 일반 제단이 있는데 그 앞에 가서 주여 그게 예수님이 목 잘려 죽었구나 알아 입혀주지도 않아 알아 목 잘려 죽었구나 그러니까 그럼 이제 네가 이제 줄 서서 입어라 이가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쉬게 입어라. 그 이방인은 언제 흰 옷을 입냐?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그들이 이제 환란시대에 가서 미련한 처녀가 성령 구하러 다니다 못 구했잖아. 기름 파는 자를 찾아가서 기름 살란 게 못 사고 돌아 성령 받으 이제 그때서 성령 받으라고 막 성령 받으라고 쫓아는 게 사기꾼 목사들이 성령 받으라 성령 받으라 그게 뭐냐면 악령 받으라 악령 받으라 거짓을. 그러니까 결국은 성령을 못 받고 돌아와서 주여 문 좀 열어주세요. 우리도 데리고 올라가 주세요. 문 좀 열어주세요. 나는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하잖아. 그 뒤로 지금 이게 그 열처녀의 비유 그건데 주님은 분명히 그랬을 거예요. 깨어있으라. 회개하여. 깨어있는 자들이다. 그게 내용이 그 밤중에 졸며 잘세라는 말을 이해를 하면 그 말이 될 거예요. 그래가지고 환란시대에 그들이 그때서 이제 목 잘려 죽고 666표 받지 말고 우상에 절하지 말고 목 잘려 죽어야 한다는 게 보세요. 전 3년 반에는 그걸 생각도 못해. 7년 전부터 내가 짐승이 나타나갖고 있다게도. 3년 반이 딱 돼서 예루살렘 성전에 짐승이 앉으니까 내가 하나님이다 이스라엘에게 내게 제사를 지내라 하니까 아 그렇구나 하고 그때부터 이제 목이 잘려야 천국을 가지 안 그러면 지옥 간다는 거 깨닫고 그때서부터 회개라니까 어린 양의 피로 옷이 휘어졌대야. 할렐루야. 옷이 휘어졌대야. 그러면 그것을
이사야에 있어서는 59장입니까? 60, 그 예수님 피로 희게 해줬는데, 흰 옷을 줬는데, 붉은 옷을 만든 자들이 있어. 그들이 붉은 옷을 입혀서 땅에서, 그러다가 회개를 하니까 싹 희게 되었다니까. 그래서 그들이 그 회개를 하면서 흰 옷을 입었는데, 목이 잘려 죽은 거죠, 그러고. 예? 그러니까, 그때 이방이나 아무나 죽는 게 아니라, 그때라도 늦게 회개라서 흰 옷을 입으면 목이 잘려 죽는다. 이게 지금 흰 옷을 못 입었다는 거야. 흰 옷 좀 입도록 행동해라. 하나님 사랑해라. 그래야 하나님 사랑을 받고 예수님이 사랑해주는 복 있는 자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위대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참으로 같은 이스라엘이나 유다 한 민족이고 그들이 한 야곱의 12 자녀들의 그 혈통이지만 결국은 이스라엘은 악하고 패역하고 그들의 죄악을 회개치 아니하므로 하나님이 궁일이 여기지 아니하고 사랑하지 아니하신다는 말씀을 통하여서 또한 유다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과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과 지상의 재림으로 만왕의 왕으로 오셔야 할 그 왕권을 하나님께서 보존하시고 힘으로 능력으로 병사로 무기로 이기시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부활하심으로 승리하심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제 저희들이 진정으로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시고 그 사랑의 결과가 하나님의 말씀을 다 지켜 행할 수 있도록 힘써 생활하는 자들이 하나님께서 풍일이 여기시고 사랑하시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사랑하여 주심으로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은 자들이 되도록 잘 자기를 거룩하고 복된 성도로 만들어 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참된 복은 우리가 영원한 생명에 참여하는 자들이 최고의 복을 누린다는 사실을 깨닫고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잘못된 생활을 하면서도 복을 찾는 어리석은 자들이 되지 않도록 먼저 영원한 생명을 얻는 축복을 받은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내 주님 만나는 날 내가 너희를 택했노라. 내가 너희 하나님이니라. 너희 아버지라고 말씀하실 수 있도록 우리가 이 땅에서 주님을 사랑함이 온 모든 것을 바쳐서 사랑할 수 있도록 주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슬기로운 복 있는 자들이 되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 땅에서 영원히 잘되고 범사에 잘되고 강건한 자들이 되어서 마지막까지 주의 복음을 온 천하에 전파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님 가르친 기도로 예배를 마치고 생방송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